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불킥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잠들기 전에 누웠는데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영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 행동들 중에 후회가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도 부끄러워서 창피한 행동들이 떠올랐을 때 이불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발로 이불을 차는 것을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혼자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혼자만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에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누구나 가끔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과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지워지고 싶고 또 남들에게도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후회되는 작은 내용들이 있지요.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을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과거의 삶도 완전히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이불킥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 변화된 삶을 살던가 아니면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던가 또 그렇게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과거사로 인해서 여러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착한 것 같고 또 친절한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참으로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구나라고 여겼던 연예인들이 과거사를 알아보니까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있었던 일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피해자로 있었던 학생들이나 주변에서 그거를 지켜보던 주변 친구들이 그 문제를 폭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때에 과거의 문제가 터져서 곤혹을 겪은 방송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의 절반을 거의 기록했고 또 기독교 역사의 교리를 정립하고 또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열심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데 온 힘을 온 인생을 쏟고 있지만 바울에게도 이불킥하고 싶은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집사 스데반 같이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이끌기도 했죠. 거기에 주도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박해했던 바울의 과거 이야기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땅의 분봉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분봉왕은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일부의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아그리빠인데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문제로 바울의 변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재판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역이나 권한이나 능력이나 힘이 더욱더 있는 더 높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아그리빠 왕은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서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을 조금 더 또 자신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이러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신이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된 사상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바울 자신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데도 같은 소망을 지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지금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는 예수님 당시에 2세 이하의 유아들을 전부 살해했던, 몰살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가문의 자손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당신처럼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대적했던, 복음을 핍박했던 그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또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복음의 증거로 제시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피곤한 시간에 모두가 잠들어 있고 또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가기 위해 깨어야만 하는 사람들 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 7시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온라인으로 부지런히 영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간직해서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멋진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루를 누리기 위함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아니면 별탈 없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좀 복을 달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그러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나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신가요? 저조차도 이러한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부끄럽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친절한 모습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과연 내 삶의 흔적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고 있는 그런 하루가 내게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부끄러워서 저도 대답을 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경기도 양주에서 제가 군선교를 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군부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병 교육대대에서 그 부대 내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왔습니다. 자신이 입대한 이유를 목사님께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였죠.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모부 댁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없는 서러움, 또 외로움, 슬픔 등 인생에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삶, 부모님은 없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가 이 친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평안이고 힘이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자신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모부가 불교 신자였는데 자꾸 절에 가자고 하는 거였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부모를 잃은 슬픔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말을 못 꺼내다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절에 한번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먹여주지 않니? 내가 너 재워주지 않니? 내가 너 키워줬지 않니? 그냥 딱 한 번만 절에 한 번만 가보자. 그것도 한번 경험해봐라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고모부가 너무 감사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친구에게 예배를 포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에 가면 마음 편히 교회를 다닐 수 있다,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을 채워 주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님 없이도 내가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군대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종교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입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고 정말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루에 얼마 정도를 할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청년은 그 예배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이 청년의 이야기만큼 간절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되기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를, 또 그러한 작은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만남이 채워지고 깊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소망, 바꿀 수 없는 큰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 힘든 일 하나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인이 박해했던 과거도, 이불킥하고 싶었던 역사도 있었지만 본인이 박해를 받는 중에도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 홀로 만족하고 나 홀로 위로를 얻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다른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 또 전파되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핍박이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새벽의 시간에, 세상이 아직 시작되어 있지 않고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반복되는, 늘 익숙한, 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만남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을 살 수 없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 안에 텅 빈 것처럼 정말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힘든 일들이 많고 새벽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 피곤하고 또 믿음을 지켜야만, 또 이 자리에 있어야만 오늘을 살아낼 것 같은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또 초조하고 많은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이 익숙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시간, 모든 만남, 모든 기도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남기는 십자가의 흔적과 하루의 영향력과 선한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또 질병 중에,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쌓아가둘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오며,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붙들고 숨기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온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들은 이 새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